말씀 보겠습니다. 암송 말씀이 요절이 조금 안 바뀌었는데 요절이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자, 우리 앞에는 그게 안 바뀌었는데 주보에 보면 출애굽기 1장 20절 돼 있죠. 같이 한번 금방 고칠 수 있으면 고치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피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살피면서 몇 가지 우리가 보통 3대지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3대지가 3개입니다. 3개. 그렇다고 이렇게 내용이 많이 긴 건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객관적인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 세상 나라의 특징 3가지 살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세 가지 적용점으로 살피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가 1장부터 해서 40장까지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는데 모세오경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아닙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제가 지금 시작부터 헷갈렸습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시작의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 민족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시작과 기원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이기도 하고 구속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먼저는 1장부터 해서 18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먼저 많이 뛰어갔습니까? 그렇게 뛰어가지 않았는데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져 있다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까지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장부터 해서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부분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삶의 기준이요 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4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식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될 뿐 아니라 그의 믿음이 지속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뭐와 연결할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상고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을 마지막 살폈는데 창세기 5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어떤 사건으로 창세기가 마쳐집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마쳐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장은 시작하면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하고 나서 시간이 한 400여 년 정도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이야기까지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아멘. 여러분 요셉과 그 모든 형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이들의 번성이 대단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 가족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70명. 그런데 출애굽할 때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이제 여자와 아이들을 추산해 볼 때 좋기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이렇게 번성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모판이 되는 거예요. 모판. 여러분 요즘에 모내기 하는데 모판 뭔지 알죠? 모판 잘 모릅니까? 저도 아는데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작게 태어나면 어디 있습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더 자라죠. 우리 어른들은 뭐 그냥 키웠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아이가 좀 작게 나오면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키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없었어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자신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 번성하게 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애굽에서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장 1절에서 7절이 서론적인 내용이 있다면 8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고 강화해져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학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8절부터 해서 14절 말씀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왕을 우리는 투트모스 1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져서 이 반대의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애굽을 때 도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멸절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몰랐다는 게 아니고 알지만 그 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 왕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만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대신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애굽 왕 바로 또한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그 선조의 총리를 했던 그 사람의 이 후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본격적인 이제 말살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리고 누리고 있는 권력을 놓칠까 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학대 프로젝트가 이제 1단계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단계는 극심한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학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극심한 육체적인 노동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에 일을 엄하게 시켰다는 표현이 나오죠. 일을 엄하게 시켰다.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는 이 표현이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가루로 만들거나 짓이기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마늘 같은 거 있으면은 음식에 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찧어야 되잖아요, 그죠? 찧고 빻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 흐물흐물하게라 그럽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늘은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넣을지 몰라도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애굽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을 했다. 이 가장 중요한 노동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나옵니까? 성을 건축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일하시는 분 중에 이 건축 쪽이나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노동이 정말 심하거든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군대 전후로 해서 제가 소위 말하는 그 건축 현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누웠습니다. 일주일 뭐였냐면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여원동 집사님 잘 아시실 분데 건축 자재 중에 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건축할 때 이렇게 세우는 건 뭡니까 그거? H빔. H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빼빠이죠, 빼빠. 우리말로 사포. 어디로 어디 산골 같은 데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H빔을 갖다가 다 녹슨 거 있죠. 그걸 하루 종일 녹을 뺏기라는 거예요, 녹을 뺏기라. 아예 무거운 거 씌고 나르라면 제가 하겠는데 그걸 막 한여름에 마스크를 씌고 막 한 일주일 했더만은 그 이제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쇳가루 나오죠. 쇳가루 마시는 거는 우리 주물공단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할 텐데 우리 기장님 그것도 아시죠? 그걸 제가 한 일주일 하고 그냥 누웠습니다. 그런데 돈도 못 받았어요. 돈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그 한번 제가 경험해봤고 농사는 제가 요 앞에 교회 섬길 때에 제가 여기 오고서는 얼마 전에 박종수 집사님 그 뭡니까 수박 하우스 날라갈 때 그거 한번 이렇게 당겨 가지고 앉았는데 이 손이 날라가 가지고 손이 날라갔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인지.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여기가 제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농화를 정기적으로 갔었는데 포도 순치기를 한 며칠 했는데 그거 며칠 하고 또 양파 며칠 제가 캐고 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나 농사 일하다 오신 분들 좀 눈 감고 쉬는 거 제가 이해할게요. 그만큼 중하다. 이 일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중한 노동에 그대로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엄하게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민족이 막 점점 줄어들고 막 그래 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학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케 할 수 없다. 이걸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2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프로젝트가 또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는 심한 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했고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기를 히브리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는 것이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왕이 지금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참 좀 그렇죠, 그죠? 한 나라 이 가장 큰 나라의 왕이 히브리의 아기들이 나오는데 산파의 역할이 뭐 어떤 겁니까? 옆에서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산파에게 지금 아기가 나오면 죽이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헤롯의 2살 이하의 유아학살과 그대로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이 애굽왕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다 알겠죠?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지닌 그런 강성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죽음을 담보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이 자리로 인도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묻는 애굽 왕 앞에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과 다르고 건장하여 저희들이 이르기 전에 아기를 벌써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도 생명력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서 엄마들 중에 이제 출산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아기를 빨리 잘 낳는 사람이 건강하구나.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또 빨리 안 놓는 분이 또 안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그런 2단계의 학대 프로젝트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여기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파들이 아이를 살렸을 때에 그 낳은 아기나 그 산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 아기도 구해내시고 히브리 산파들을 구해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왕케 하셨다. 이 흥왕케 하셨다는 것은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면 그 히브리 산파들의 가문을 번성케 하셨다. 이 자손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자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세 번째 학대 프로젝트를 이제 감행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세 번째 프로젝트는 뭡니까? 히브리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에게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학대 프로젝트가 지금 나오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노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정책이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은밀하게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정책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점점 점층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점점 강한 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처음에보다 점점 뒤에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지만 양심에 가책도 없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 한중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구출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부르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이제 2장 4장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세 가지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 출애굽의 시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살피고 적용하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살피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항상 뭘 남기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시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남기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부르셔서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자신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시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용하게 되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 속에서 더욱 강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속에서 더욱 강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닥치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강성해가고 연단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펼쳐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내용에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많이 만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 중에도 보호하셔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심한 고역, 점점 강해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이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성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연단되어지고 강하여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주님을 올곧게 붙잡고 따라가는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의 시작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왕에 맞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히브리 산파들, 여러분 힘이 없는 여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쭉 읽어가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든지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인생의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세력들 앞에서 더 강력한 세력으로 그 세력을 맞닥뜨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진 것 하나가 이 반대 세력들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눈에 보이는 강한 세력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흥황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나,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풍성하게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한 내용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율법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성막 예배입니다. 예배.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이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들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